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목요 승리 공부, 우리가 사도행전 14장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이제 이방인 지역을 향한 전적인 복음의 그 사역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전개되어집니다. 첫 번째 이제 출발점을 우리 한번 봅시다. 이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출발을 이루게 되는데, 이 안디옥은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뿐만 아니라 속사도 교부들의 사역을 이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교회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안디옥에서 우리가 이제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이 파송되죠, 그죠? 파송되어서 그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가기 위해서 이제 배를 타고라고 13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13장에서 보면은 그들이 13장 4절에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을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그죠? 배 타고 어디로 갔습니까? 구보로에 갔죠. 실루기아. 이들이 안디옥에서 실루기아, 그리고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갔습니까? 루스드라, 구보로로 갔죠, 그죠? 구보로. 구보로에서 이제 그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구보로는 그 사역지가 회당이 있었지만은 여기에는 회당이 그 유대인들이 중심이 이루었던 회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구보로를 떠나서 비스디아 안디옥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 비스디아 안디옥이 굉장히 이게 나중에 사도 바울을 그 해방하는 세력들이 이제 이 속에서 막 등장합니다. 이고니온과 그 비스디아 안디옥. 이 비스디아 그 안디옥 부분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 속에서도 회당에서 그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회당에서는 보면은 두 분류가 있었죠, 그죠? 헬라인들이 회당에서 유대교로 개종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두 분류가 있었죠. 그런가 하면은 또한 회당에서는 이런 두 분류가 있는 속에서 바울에 대한 부분들을 설교를 두 번이나 그들은 간청해서 듣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세력들이 이쪽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보면은 첫 분류는 사도 바울을 받아들이는 분류가 있었는가 하면,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속에서 이제 대적자들이 본격적으로 일어납니다. 본격적으로. 그래서 이 비스디아 안디옥이 굉장히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종교심도 강하지만은 방어를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마 그 강력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속에서 첫 번째 복음을 전하다가 쫓김을 당했던 지역이 어디겠습니까? 어디겠습니까? 비스디아 안디옥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울과 바나바가 여기서 쫓김을 당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여기서 이제 박해를 받는 거죠, 그죠? 박해를 받는 거죠. 자, 이런 속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서 이제 어디로 가겠습니까? 오늘 이제 본문에 이제 등장하고 있는 바로 14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고니온입니다. 이고니온. 이 이고니온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본문에 보면은 어떤 내용들이 이제 등장하고 있는가 하면은 21절 한번 보십시오.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그 전에 본문에 보면은 19절 한번 보십시오. 19절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깁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최초로 마치 죽은 자처럼 두들겨 맞는, 돌로 맞아가지고 죽은 모습이 되는데, 그곳이 바로 어디겠습니까? 이고니온입니다. 이고니온. 그런데 처음에는 이고니온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고니온에는 이쪽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간에 이 지역에서는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굉장히 그 효과적인 부분들이 이 속에 적용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고니온에 있는 사람들이 이 주축이 되어서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루스드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 아주 그 공격적인 그러한 테러를 가하게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19절 보시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어디서
이고니온에서 옵니다. 이고니온.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 죽여. 처음에는 루스드라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굉장히 좋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루스드라 지역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진출해서 활발하게 그들이 위치를 잡고 있던 그런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을 펼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본문에 보면은 이고니온에서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고니온에서 도망하여서 간 곳이 어딘가 하면은 바로 루스드라였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안디옥뿐만 아니라 이 이고니온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이 박해를 받는 첫 번째 이 박해 지역이 비시디아 안디옥이었다면은 이 두 번째가 이고니온인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온 사람과 이고니온에서 온 사람들이 어디에서 사도 바울을 공격할까요? 루스드라까지 진출하여서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들은 루스드라와 더베 사이에서 이제 또 사역을 또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간 곳이 마지막으로 이제 보고를 한 곳이 어딘가 하면은 안디옥에서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를 하게 됩니다. 전체 상황을 이제 보고를 하게 되는 이 과정들을 거쳐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요한 그 지역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안디옥에서 이렇게 이제 출발해서 이제 실루기아라는 부분들은 이제 거쳐가는 지역이었죠. 주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어딘가면은 루스드라로 가기 전에 구브로가 첫 번째 이 속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의 그 효력들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이었습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세력뿐만 아니라 대적자들이 나타나서 결국은 사도 바울이 쫓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가 하면 이고니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고니온도 사도 바울이 갔지만은 처음에는 이들이 사도 바울에 대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반대 세력들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그 성을 탈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간 곳이 어딘가 하면 루스드라였던 겁니다. 루스드라. 그런데 이 루스드라에 누가 지금 오는 겁니까? 이 루스드라에 안디옥, 이 보입니까? 안디옥 사람과 이 이고니온 사람들이 여기까지 잡으러 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방해하러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루스드라 사람들을 소동시키고 루스드라 사람들을 소요를 일으키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사도 바울이 그 돌에 맞아 죽은 자가 되었다라고 그들 볼 때 죽은 거죠. 그래서 성 밖으로 버렸는데 사도 바울이 털털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나중에. 그런데 그 털털 털고 일어났던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시 루스드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신들이 돌로 쳐서 죽었다고 보고 밖에다 버렸는데 그 사람이 살아서 그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누가 그 사람을 대적하겠습니까? 그죠? 두려워서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이 그 성에 들어간 이유는 무엇일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 성에 다시 들어간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이미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돌을 맞아 죽었다. 그러면은 누가 전해 들었던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겠습니까? 전부 다 그 신앙 다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루스드라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 돌로 쳐서 사도 바울을 죽었다 생각하고 던진 그들이요, 사도 바울에게 말 한마디 못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은 이러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14장, 바로 루스드라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어떤 선교들이 일어났는가,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 관한 중요한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제가 지금 발음이 잘 안 돼요. 제가 지금 워낙 제가 지금 많이 일정이 좀 힘든 일정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발음이 조금 안 돼서 자꾸 좀 새는데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자 여기서 이제 바나바를 사도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바나바는 속사도 교부로 이렇게 등록이 됩니다.
기록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참고로. 6명의 속사도 교복하는 데서 바나바가 있었죠. 그죠? 바나바.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자, 이고니온에 유대인의 계속해서 회당 사역이죠. 그죠? 회당 사역. 회당. 근데 나중에 그 루스드라는 회당이 없습니다. 나중에. 자, 이고니온에 들어가서 사역을 이룬 것이 어딘가 하면 회당이었습니다. 자, 회당에는 누가 중심을 이루는 겁니까? 유대인들이 중심을 이루는 거죠. 이 이고니온도 마찬가지로 이 속에 회당을 중심을 이룰 때에 헬라인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헬라인으로서 유대교로서 개종한 자들이 이 회당에서 그들이 신앙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자,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자, 여기서 이제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헬라인과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들이 믿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여러분 믿더라는 것은 지식으로 믿었을까요?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한 자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대해주셨을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택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를 일으켜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같은 분류들 보십시오. 동일한 장소에 있었는데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해력이 그들이 부족해서 복음을 못 받아들인가요? 아닙니다. 그들이 유대교에 심취해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헬라인과 유대인들은 전부 다 유대교에 아주 이 회당에서 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회당에서 모여서 이런 말씀을 서로 강론하고 나누는 정도였으면 이건 골수자든 거죠. 그죠? 회당에는 그냥 아무나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해력으로서 그들이 그럼 내가 예수를 한번 따라볼까?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은혜를 베푸사 믿음을 더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저 사람이 화술이 좋아가지고 말이지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탁탁 받아들이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둔탁해도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앞뒤가 안 맞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모든 심령 속에 이미 믿음을 더하셨다면은 은혜 속에 이루어진 그 터는요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전가하더라도 그 앞뒤가 맞도록 그 심령 안에서 전부 다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런 상태로 일어났습니다. 유대와 헬라의 흑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더라. 자, 맞죠, 그죠? 두 무리가 있죠, 그죠? 두 무리 어디와 비슷합니까? 비슷해 안 되고 비슷하죠, 그죠? 비슷해 안 되기도 보면은 두 무리가 있었죠. 바울을 받아들이는 쪽과 대적하는 자들. 여기서도 동일한 그 역사가 이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서 보면 선택과 유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선택과 유기. 선택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다해 주셨기 때문에 이 속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있기에 그들에게 믿음을 다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대해진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와 우리의 어떤 뛰어남을 통해서 믿음이 대해지고 이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요. 여기에서 보십시오. 헬라인과 유대인들 똑같은 사람들이지만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적 부분에서 더 박식한 자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안 믿더라는 것이죠. 안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죠. 그죠? 형제들의 무엇을 품습니까? 그렇지.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있게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그래서 갈라졌던 거죠. 그래서 이 속에서 선택과 유기적인 부분들을 우리에게 강조점을 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지식적 측면에서 받아들이고 이것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명확하게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분류들이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항상 영적 전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적 전투. 그래서 영적 전선이 형성되는 거죠. 영적 전투가. 영적인 전투가 이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영적 전투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고니온에서도 마찬가지고 영적 전투가 형성되는 겁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무엇으로? 돌로 치리고 달려들더라. 그죠? 이것을 알게 됐던 거죠. 그럼 이들이 돌로 친다는 것은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돌을 그냥 하나 툭 던져가지고 너는 저주받은 자야. 이 행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누가 알게 했을까요? 성령께서 이들에게 알게 하는 겁니다. 알게 하시고 도망합니다. 그런데 루스드라에서는 알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루스드라에서는 바울이 최초로 돌을 맞아 죽은 자가 됩니다. 그것은 왜 그랬을까?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수종드는 자로서의 그 견고함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시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 그리고 또한 핍박 속에 놓여 있는 또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더라도 사도 바울의 살아난 모습을 보고 절대 믿음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라 라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그 위기 속에서 그리고 그 상황을 겪을 정도로 그 믿음이 견고해졌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핍박을 당할 자도 그 그릇이 되는 사람에게 핍박을 허락하시지 그 그릇도 안 되는 사람에게는 핍박 허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그 믿음을 주셨고 내를 그렇게 그 그릇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부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에 피할 그 모든 방법까지 다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핍박을 받을 때도 특히 여러분 보시면은 초대교회 때 핍박을 받았던 사도들 뿐만 아니라 교부들의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그들의 믿음 속에 분명한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뭔가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신앙. 여기에 대한 확고한 믿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스데반의 사건, 그 다음에 이제 속사도 교부들의 그 사건들, 특히 이제 속사도 교부들 가운데서 이그나티우스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로마에 죽으러 가는 그 현장을 통해서 그는 10명의 표범들한테 쇠사슬로 묶여서 그 고통 속에서 정말 그 두려움 속에서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는 내가 고통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를 닮아서 가는 길이다. 그러니까 나는 너무 행복하다. 이게 어디서 나타나겠습니까? 부활의 확신 속에서 나타납니다. 부활의 확신 속에서. 그도 그 이야기를 딱 합니다. 자, 이와 같이 그릇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그들을 통해서 겪게 하시고 그리고 그 고난을 겪는 그들을 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이 더해지고 신앙의 확신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받았을 때에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신앙을 떨어뜨리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실족되는 부분들의 내용들이 담겨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고난을 허락하겠냐 말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때에 이제 고난이라는 부분들이 함께 등장하거든요. 근데 고난이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점점 더 강성해지고 더 확장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순교 현장을 통해서 또는 고난의 현장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그 고난의 길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심이에요. 그리고 그가 돌로 맞아 죽었다가 성 밖에 던졌는데 살아난 거예요, 이게. 툴툴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바나바도 보고 있거든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 바나바 같이 하면 이렇게 성에 들어가니까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손을. 와, 저는 신과 함께, 함께하는 저를 건드리다가는 우리가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서 아무도 간섭 못하는 거죠. 그 장면을 보고 이고니온 사람과 루스드라 사람들이 믿음이 확고해지는 거예요. 자, 오늘 그 장면들이 이제 연출되는 겁니다. 그 전에 사도 바울이 이제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고니온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허락지를 안 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고난을 허락지 아니하고 루스드라로 옮기게 하셔서 이 고난을 맞이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맞이하게 하는 장소가 있고 그 고난을 피하게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고니온은 고난을 피하게 하시죠. 그죠? 왜 그러냐면 루스드라에서 증거할 내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루스드라는 자 보세요. 구보로 회당이 있었죠. 비스데 안디옥 회당이 있었죠. 이고니온 회당이 있었죠. 루스드라는 어떻게 될까요? 그곳에서는 회당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활동 있게 진출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6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드베와 그 근방에 가서 그죠? 루스드라 그 근방에 가서 무엇을 전합니까? 복음을 전하니라.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서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자, 여러분 루스드라 이러면은 그 생각나는 것이 있죠, 그죠? 루스드라는 그 디모데의 고향입니다. 디모데의 고향입니다. 자, 루스드라에 발을 서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습니다. 걸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라는 것입니다. 신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자, 9절. 그래서 이런 이제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이고니온에서도 그런 기적 역사 일으켰죠, 그죠?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루스드라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치료될 수 없는 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면서부터도 걸어보지 못한 안전뱅이죠. 안전뱅이를 회복시키는 역사가 이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걸 듣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주목합니다. 주목하면서 그가 깜짝 놀랍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자, 여러분들,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그가 봤다는 것은 바울의 그 능통한 그 화술에, 그리고 또한 바울의 그 지식에 감동감화되어서 믿음이 생겼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들은요, 우상 숭배, 특히 이 루스드라 지역은 아주 우상 숭배가 제우스라든지 헐메네스라든지 이런 신들을 섬길 정도로 아주 우상이 가득한 곳인데 그곳에서 어떻게 여러분들 그 바울의 복음을 전했다고 그냥 그 자리에서 앉아서 믿고 이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믿음을 다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속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이곳에는 무엇이 없더라?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회당이 없는 곳에서 더 자유롭게 사실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곳에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유로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의 강력한 대적이 있었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10절 보십시오.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자, 10절에서 걷는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 걷는다는 것은 단회성이 아닙니다. 여기서 걷는다는 것은 한 번 걸었다가 일어났다가 주저앉고 이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잖아요. 그죠?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기 때문에 걸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지금 일어났습니다. 걸었습니다. 지금 이 걸은지라라는 것은 이 속에서 이것을 계속 걸었다는 겁니다. 계속 걸어. 왜 계속 걸었겠습니까? 내가 일어났다가 다시 주저앉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걸어보는 거, 내가 걸어가네. 내가 일어서네. 지금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는 지금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면은 그냥 계속적으로 자기 주변을 걸어서 치유된 것을 확인시키는 겁니다. 자기가 그것을 확인시키고 자기가 느껴보는 거죠. 그러면 그 장면을 누가 보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누굽니까?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라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해서 걸음으로써 이것이 무엇이 되는 겁니까? 증거가 되는 겁니다. 증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이것은 신이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루스드라는 매우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그리스 신화가 굉장히 지배적으로 다스려졌던 곳입니다. 그래서 제우스 신전이 그곳에 시외에도 있었고 그런 우상 숭배 터가 바로 루스드라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런 역사를 일으키니까 대부분의 바울을 무엇으로 지금 격상시키는 겁니까? 신으로 격상시키는 겁니다. 이때에 바울과 바나바의 성격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에 신으로 격상시키면서 바나바는 무엇으로? 제우스로. 그리고 바울은 헤르메스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그 내용들이 나오죠. 그죠? 헤르메스로. 헤르메스. 바울은, 죄송합니다. 헤르메스는 입으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다시 말하면은 웅변, 연설의 신입니다. 웅변, 연설의 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나바를 제우스로 보고 바울을 헤르메스로 본 것처럼 지금 여기까지는 바나바가 여전히 부각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제우스는 하나의 그 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중에서 최고의 신으로 이제 추앙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로마 신화에 나와 있는 그런 주피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주피터. 봅시다. 11절 무리가 바울이 한 말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10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일어나라 일어나라 네 발로 일어나라 하니까 그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계속해서 걷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본 겁니다. 11절 무리가 바울이 하는 일을 보고 크게 놀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우리가 대체로 보면 깜짝 놀라면은 우리가 자신의 그 고향의 사투리들이 노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들의 그런 하나의 표준말을 지금 쓰고 있던 사람들도 너무 놀라다 보면은 왜 자신이 그 살아갔던 그곳의 지역에 방언을 쓰는 거잖아요. 그와 똑같은 상황들. 그럼 엄청나게 지금 이 사람들이 충격적으로 와닿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헬메스라 하더라.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 중에 최고의 신자 신을 제우스라. 그리고 헤르메스는 그러한 제우스의 신탁을 받아서 그를 대변하는 자로서 웅변하고 연설하는 신으로서의 헤르메스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보십시오. 13절에 보면 시외에 제우스 신당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루스드라가 어떤 곳인가 아시겠죠, 그죠? 시외에 신당이 있었는데 무슨 신당입니까? 제우스 신당입니다. 제우스 신당.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의 목에다 화환을 걸고 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이 두 신에게 예물을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소의 목에 화환을 둘러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희생의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위해서 희생의 제사를 드리겠다는 희생의 제사. 여기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깜짝 놀랍니다. 그들이 안전병을 일으켰습니다. 그 안전병을 일으킨 것을 자신들이 그 영광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모독하게 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시키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으로부터 강력한 거죠. 징계를 받게 되는 거죠. 깜짝 놀랍니다. 13절에 보면은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왜 제사를 하는 것입니까? 지금 바나바와 바울을 지금 그들에게 신성이 덮여진 것으로 보는 거죠. 신성이 덮여지지 않고는 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못 고친다는 거죠. 자기들도 얼마나 많이 고쳐봤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것인데 신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이 문제들을 해결했다는 겁니다. 어떤 신이?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 임했다는 거죠. 이때 14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하나님께 경배를 돌려야 될 이 내용인데, 자신들이 그 경배를 받음으로 인해서 신성 모독 행위가 되게 되면은 자신들에게 당하는 그 징책은 이거는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죠.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성정은 무엇입니까? 본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자신들도 성정을 가졌다라는 것은 자신들도 사람의 마음과 그런 그 사람의 본질로부터 있는 것이지 자신들은 신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의 마음과 성질이 자신들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영광을 받게 되면은 그것은 바로 신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다. 이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죠?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우상 숭배. 이게 여러분들 그 제우스 신을 섬기고 있는 그 제사장 앞에서 이들에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요?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려면 그 신전에 있는 자들이 반드시 공격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담대하게 전합니다.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가게 합니다. 그래, 이런 헛된 짓을 하면 안 된다. 복음이 바로 그런 것이고, 안전병을 일으킨 것도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너희들은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런 우상 숭배를 척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곳에 또 왔다. 그들이 온 이유를 그렇게 또 증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신전에서 온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를 가만두겠습니까? 가만둘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신들의 그 위치를 다 흔들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놀랄 사실은 잘 보십시오. 16절.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자, 여기서 지나간 시대라는 것은 복음이 전파되기 전입니다.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럼 세상을 방치했는가? 아닙니다. 여기서 방임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즉각적 심판을 유보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즉각적 심판을 유보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런 속에서 구원의 복음들이 전개되어졌고, 그 다음에 자신들이 온 것은 그 모든 것들을 이루는 성취적 측면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전가하는 측면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과 오신 이후에 복음의 상태는 다르지만은 그래도 다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유보라는 방임이라는 것은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아니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 상태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자기를 정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자,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그럼 방임 상태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자기를 정언하지 않은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구원에 관한 것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또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알게 하셨죠. 구원에 관한 것은 유대인들을 통해서도 줬던 하나님의 신의 언약, 그 제사법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에 관한 것을 예표하게 하시고, 자,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라는 부분들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기를 정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떤 식으로 정언했냐 말입니다. 어떤 식으로 정언했을까요? 여기서 무슨 계시가 나옵니까? 그렇죠. 여기서 일반 계시가 나옵니다. 일반 계시, 일반 은총.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느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알겠을까요? 자, 일반 계시 속에서는 우리가 명확하지는 않지만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무엇을 뒀습니까? 일말의 양심을 뒀죠.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신을 다 의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 나는 신을 전혀 안 믿어 이래도 그건 자기의 입이에요, 여러분들요. 일말에 다 남겨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를 정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부분들을 일말의 한 부분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완전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일반적 계시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다가오셨으니 그것이 바로 특별 은총이죠. 이 특별 은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이런 강력한 역사함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는 일반 은총 속에서 아니라 특별 은총 속에서 명확하게 알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래서 알게 되었던 것, 바로 안전병의 사건. 그렇게 해서 알게 되었고, 그래서 회복이 되었고, 죄 사함을 통해서 그가 바로 일어났느니라. 이걸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를 정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들을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지금 이 상황이 그저 단순한 이야기 아니잖아요. 우상 숭배를 지금 배격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자신들이 그곳에 지금 온 목적이 우상 숭배를 배격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믿음을 다해서 우리의 구원에 이른다라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 루스드라 시외에 있던
그 제우스 신당했던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붙들지를 않았다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고 있지 않았다면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함이,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일하심이 없다면은, 성령의 일하심이 없었다면은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 말 한마디에 그의 생명들이 날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요. 어디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이거. 지금 제우스 신전에서 왔는데 그들을 배격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들이 지금 제사를 드리겠다 하는데 그걸 거부해버렸습니다. 그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와 같은 우상 숭배를 배격하기 위해서 우리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일말의 환경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조명해 주었다. 일반 계시를 통해서. 그리고 또한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한 그에게 믿음을 다져서 이런 상황들을 다 알게 하신다. 그런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우스 신전에서 온 사람이 이거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붙들으니까 이들이요,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근데 이후에 이제 사건이 이제 터집니다. 보십시오. 자, 그래서 이들에게 이고니온에 있는 사람과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다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이 맞다는 것을 확정시켜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들에게 뭔가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딱 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의 전했던 복음이 사실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은 그릇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두시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그 그릇이 안 됐다면 바울을 그 고난에 사용을 할까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왜? 하나님 영광 가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그만한 그릇이 됐다는 증거물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더 큰 그릇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나에게 그 과정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신앙이 이렇게 마치 어린아이 같다 할 때는 그랬었습니다. 하나님, 내게 왜 이런 고난 속에 두셨습니까? 내가 이 도대체 뭔 잘못을 했는데, 내가 뭔 죄를 졌는데 이런 상태로 나를 두십니까? 이러면서 불평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건 신앙이 아니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신앙이 장산불량에 이르게 되면은 그 고난을 통해서 사도 바울처럼 자신이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는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고난 속에서 돌에 맞았습니다. 나중에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틀때 틀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자신을 돌로 쳐 죽이는 루스드라로 들어간다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자, 봅시다. 이때에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유대인들이 어디서 옵니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오는 거야.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안디옥과 이고니온. 요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죠. 사도 바울에 반대했던 세력들.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여. 자, 이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막 복음 안에 그냥 녹아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디옥에서 온 사람과 이고니온에서 온 사람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앞장서서 일들을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루스드라에는 누가 그 중심에 있습니까? 제우스 신전입니다. 제우스. 제우스 신전에 있는 그 제사장이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여를 하게 되면은 제우스 신에 대한 모독 행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누구를 움직이게 되는 겁니까? 이들을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영악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투가 이렇게 영악하게 들어옵니다. 선동하는 거죠. 자신들이 직접 거기서 칠 수는 없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자신들이 직접 쳤다가는 지금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지금 완전히 복음화 속에 들어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것은 루스드라를 공격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면은 오히려 비스데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사람들이 오히려 공격에 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 마귀가 이만큼 영특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이제 이유를 아시겠죠? 그들이 무엇으로? 돌로 바울을 쳐서. 돌로 바울을 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쏘갔다. 그리고 이제 정신이 이제 마귀한테 딱 뒤덮이시니까 그래 이것이 말이야 우상숭배, 우리 제우스 신을 우상숭배라 그러면서 배격한다고 그 이유 때문에 왔다고? 이놈이 그럼 돌로 쳐 죽여야지. 왜? 제우스 신에 반대하는 자니까. 그래서 돌로 쳐 죽인 거예요. 지금 죽였다 그러잖아, 그죠? 그들이 돌로 바울이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어디로?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성 밖으로 던져버린 거죠. 그죠? 이때에 20절 보세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여기서 제자들은 거기서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죠. 바나바도 거기서 함께 있었습니다.
다 바울 죽은 줄 알았습니다. 다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일어나더라. 여기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서 한글로서는 일어나더라라는 것으로 그냥 표현했지만은 여기서 헬라어는 뭔가 하면은 아나스타스라는 단어를 딱 쓰면서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가 하면은 이 아나스타스는 뭔가 하면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을 묘사할 때 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아나스타스. 이건 주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것을 묘사할 때에 이 단어를 씁니다. 주로 이제 오케이. 예, 시그마가 여기서 빠졌네. 여기 아나스타스입니다. 여기 헬라어로. 그냥 제가 써놨습니다. 그냥. 이게 뭔 뜻인가 하면은 진짜로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쓸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 아나스타스. 죽은 자가 살아났을 때. 그래서 일어나라는 부분들, 여기서 본문에 보면 일어나라는 단어 있죠, 그죠? 일어나라는 단어에서 썼던 이 아나스타스는 바로 죽은 자가 살아났을 때 쓰는 헬라어입니다, 이게. 제자들도 다 죽은 줄 알았습니다. 바나바도 다 죽은 줄 알았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났더라. 와,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자들, 모든 사람들이 이 속에서 깜짝 놀랍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어디를 들어갑니까? 왜 루스드라로 다시 들어가는 건지 이유를 아시겠죠? 루스드라 들어가서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돌로 맞아 죽었다. 그 소문 쫙 퍼진 거예요. 그 자신을 살아난 것을 증거해 보는 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복음이 무엇인가? 그러니까요. 그 모든 것이 평정되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고니온에서는 이런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증명을 안 하죠. 그런데 루스드라에서는 이런 고난을 통해서 이 지역에 복음이 확산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와 하나님이 무엇이 다른가를 확연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21절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다시 봅시다. 19절부터 읽어야 되겠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아나스타스라고 그랬죠, 그죠?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드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못으로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그죠? 그 성에 들어갔습니다. 자신이 돌로 쳐 죽인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더라.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더라. 21절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무엇을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런데 그 환난을 겪어도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다는 것을 증가하고 있습니까? 부활이 있다는 것을 증가하는 것이 부활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사역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할 때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는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고 그리고 교회는 더욱더 확장되게 만들고 믿음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그 사역이 고난을 통해서 이 지역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죽을 고비를 넘겼던 그곳에 다시 재차 방문합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 굳은 각오, 누가 그 속에 감히 도전장을 내겠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적이 있습니까? 돌로 맞았는데 쳐 죽였는데 탈탈 털고 일어나가지고 마치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누가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22절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더욱더 굳게 하더라. 믿음에 더욱더 머물게 하더라. 예.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증거되어 보십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왜? 영적 전투가 놓여있기 때문에. 왜 영적 전투 속에 놓여집니까? 바로 우상 숭배 속에 마귀가 결탁되어져 있고 그런 속에 마귀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막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 택한 백성들 그 개수가 채워지게 되면 마귀는 불심판에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속히 부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히 방해는 하지 못합니다. 마귀도 그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마귀는 그 방법이 마치 영원한 것처럼 지리하게 만들 수 있는 택함의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계속해서 택한 백성들을 거부하고 흔드는 거예요. 교회를 흔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그 종말의 끝자락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고 이미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각 교회에서 이제 교회가 막 세워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 각 교회들도 보면 이제 이런 속에서 굳건하게 세워지게 되는 거죠. 각 교회에서 이제 무엇을 세웁니까? 여기서 이제 장로들을 세우는 겁니다. 조직화가 된다는 거죠. 고난 속에 여러분 오히려 조직화가 되고 고난 속에서 오히려 교회가 강건해지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이르니, 그죠? 안디옥에서 이제 마지막 이제 선교 보고를 하는 겁니다.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선교지, 다시 말하면 파송되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진정한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통해서 선교에 대한 진정한 주체는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이제 교회를 모아서 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는 가정교회가 중심이었습니다. 가정교회. 그 지역들은 대부분 다 가정교회가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모아라는 이유는 여기였습니다. 교회를 모아는 가정교회를 다 이렇게 모으는 겁니다.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보면 전도여행을 1차 전도여행을 47년부터 49년까지 했죠. 그죠? 1차 전도여행을 참고입니다. 1차 전도여행을 떠났을 때가 AD 47년에서부터 49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래 머물렀다는 것은 뭐 수년이 지나고 이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이제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49년 말까지 2차 전도여행이 일어나가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9년 말에 이제 2차 전도여행이 있습니다. 2차 전도여행이 있는데 이때까지의 이제 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기간.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라는 것은 2차 전도 여행이 있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하고 있는데 2차 전도 여행은 언제 떠납니까? 49년 말에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것으로 기록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14장을 통해서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그 선교, 그 속에서 강력한 핍박이 왔지만은 오히려 이것이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사용한 그릇이었더라.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은 고난은 당할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주시지 당하지 못하는 그릇이면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그를 안 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놓여 있다면 나를 그만한 그릇이 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구나. 그리고 나를 더 큰 그릇으로서 만들기 위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정인으로 쓰기 위한 한 과정이구나. 이것을 잊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심을 항상 믿음으로 다시 한번 더 바라볼 수 있는 신앙으로 자신들의 신앙들을 더욱더 견고히 세우고 장성한 분량으로 일으켜야 됩니다. 이런 저와 우리의 모습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떠났던 1차 전도 여행 속에 당했던 핍박, 특히 루스드라에 있었던 그 사건들을 통해서 참으로 고난도
하나님께서는 당할 자에게 그 그릇이 될 만한 자에게 허락하심이었고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무너짐이 아니라 새롭게 일어서게 하였고 복음의 확장과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사도 바울도 더욱더 담대한 믿음으로 더욱더 큰 사명자로서 서시는 그 과정들이었던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봅니다. 우리에게 또한 당할 일들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피할 길도 함께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의 무지하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 주님의 큰 그릇으로 만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가운데 우리 거리심교 바티저 사역이 함께 놓여져 있고 11월 12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의 바자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롭게 풍성을 이루어 하나님께 또한 영광 돌리며 이 지역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수고한 손길에도 은혜를 다해 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